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6절 되어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PPT 좀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오늘 친구 있습니까? 우리 친구와 한영과 우리 친구들, 온 한영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사면서 축복합니다.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원, 투, 쓰리, 포. 가베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우리 친구 위해서 박수. 네, 제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소리요. 자, 우리 성경책 한번 꺼내봅시다. 우리 성경책 꺼내서 주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들고, 자, 다 같이 들고,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설교 제목 함께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가 매번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였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주기도문 말씀 본문을 보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강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가장 기대되는 그 유적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주기도문 기념교회였어요. 이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진, 그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이 전 세계 언어들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벽 한 곳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곳에서 강우사님 가서 어느 나라 주기도문을 찾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기도문을 찾았어요. 굳건한 우리 강우사님의 모습. 네. 오른쪽에 이제 주기도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우리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전도사님 김민우 전사님 갔다 오셨죠? 주기도문 기념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가면 꼭 여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포토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사진은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주님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그 장소 동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가보면 되게 추워요. 가보면 되게 춥더라고요. 네.
오늘 왜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때 보면 강사님이 저기 빨간 글자로 체크해놨잖아요.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마치 주문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친구들한테 나 주기도문 빨리 외운다. 네가 빨리 외워라. 내가 빨리 외워라. 대결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기억에 많은 나라와 임하심 뜻이 하나님이니까 나라에 이르지다. 막 이렇게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게 막 영어로 막. 별 감흥이 없네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는 정말 주기도문이 중요한 나머지 우리 헬라어 교수님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오세요. 재민철 전도사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럼 헬라어로 바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또 오노마스 엘세토 테 렐레마스 게네스토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마치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외우지만 그 주기도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정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자들의 그 믿음을 요약한 그 믿음,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하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기록책이 사도신경입니다. 믿음의 역책.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그 소망,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희망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게 뭐라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십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자들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백책이 바로 뭐라고? 십계명.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은 이 주기도문, 신자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그 주기도문 다는 아니지만 초반 부분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1번 평서문일까요? 2번 의문문일까요? 3번 명령문일까요? 오, 박수.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명령을 담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후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주기도문.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주기도문은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12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치 그냥 예수님은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던 부류들이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자, 외식한다.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는 이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남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한다라는 말을 쓸 때 외식인데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사람들은요,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막 집회 와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만 그냥 마치 지금 이 순간에는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들 손 드네.
이렇게 친구 그런 친구도 없겠죠. 우리 초선나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마치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마치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볼게요. 자 이 사거리 모퉁이에서 코너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코너에 서서 기도를 하면 사거리 모든 방향에서 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어디 블럭에 들어가면 그 이제 뭐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사거리 딱 모퉁이에 딱 서면 어느 방향에 있든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여기 말하는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어떻다? 받았느니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막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노란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가운데서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문 닫고 집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은밀한 중에 그곳에서 기도하여도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뭐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살표 뒤에 시작.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 이 중언부언하다 이 말을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언부언이란 말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헬라어를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말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면 예수님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겟세마네 기도해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맞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고 학교에서 배웠을 때 딱 집중해서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무사님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게 괜찮은데 이 말을 많이 할 때에 어떻게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냐면 자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살펴보니까 마치 말을 많이 해서 이 내가 장황한 말을 하고 엄청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않을까.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너무 열정을 다해서 정말 기도문을 멋지게 해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지 않을까. 마치 이런 우리의 공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그 기도가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중언부언이라 할 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식의 태도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강사님 하나 해줄게요. 자,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그런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딱 한 명이 싸웁니다. 누굴까요? 아는 친구 오늘 문화상품권 하나 줍니다. 앞에 우리 친구 이름 뭐죠? 빛나죠? 소민인가? 아 미안. 자, 이름 뭐라고? 우리 950명과 싸운 한 명의 선지자. 박수! 와, 끝나고 강사님 오세요. 알겠죠? 네. 40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총 950명, 950대 1이 그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막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어떻게 대결하냐? 누가 참 진짜 신인가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네가 믿는 진짜 바알과 선지자가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번제단을 세우고 진짜 참신한테 기도할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처음에 이 9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겠죠? 막 불을 내려주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믿는 그 바알과 선지자 신이 자느냐? 이게 조롱하죠. 그때야 이제 950명이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칼을 막 이렇게 끄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채찍질해가면서 막 서로 채찍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서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졌을까요? 안 내려졌어요. 이때에 이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기도거든요. 막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뭘 많이 해야 막 채찍하고 피를 좀 흘리고 칼빵을 좀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이방인들의 신이 막 불을 내려줄까라는 이 기도. 마치 내 공로가 더해져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믿는 그 기도죠. 그런데 조용히 이 다음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이 자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팍 하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피부 해가지고 불이 팍. 와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진짜 참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인데 이때 950명의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이 했던 그 기도의 방식이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공로가 더해져야, 자신의 노력이 더해져야 내가 어떻게 피를 흘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언부언 때문에 그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기도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 미리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구하기 전에 미리 아셔서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신 미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말을 많이 안 해도, 내가 뭘 많이 안 해도, 내가 너무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주유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타인이에요. 타인.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의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 너희는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는데요. 주기도문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 제목이었어요. 다 같이 아는 친구 혹시 압니까? 주기도문 첫 문장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되게 좋죠. 장우사님이 찬양했던 찬양, 최근에 찬양했던 중에 계속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만 그 찬양이 기억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다음 뭐죠? 독생자 구주 예수. 기억 안 납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강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찬양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앞에 우리 밑에 부분은 이게 원어거든요. 헬라어인데 파테르, 헤몬, 호에인,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파테르예요. 자, 파테르가 뜻이 뭘까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테르. 그렇죠. 아버지 영어로 뭡니까? father. 그러니까 파테르 비슷하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한글은 하지만 딱 원어를 보면 아버지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막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막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아버지요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 때 혹시 기도가 됩니까? 내 친구 때문에 너무나 상처 입고 너무나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요. 진짜 아무사님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냥 다른 뭐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요 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냐면 아버지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게 수식어 먹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 전치사 뭐 이런 게 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놀라운데요. 어떤 아버지냐면 자,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아멘.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친구 영수야, 영수 있나요? 우리 교회 있네. 영수야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사님이야 뭐 우리 선생님이야 막 우리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가까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아니라 1인칭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더 떠나서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라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돼서 어떤 하나님이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아버지인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유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강도사님이 한 이렇게 예화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강도사님이 창원에 있다가 아버지가 어디 부산에서 오시고 있었어요. 계시고 있었는데 7시까지 어디 장소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강도사님은 막 창원에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막 부산에서 막 열심히 운전하고 오시는데 창원 터널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창원 터널이라고 있거든요. 터널을 통과해야 창원을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막혀서 7시를 지나서 7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도사님 기다려줘. 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시공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나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 아버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땅의 아버지는 제약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표로 요약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은요.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뭐 어디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마지막으로 빨간 글자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쓸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